물과 피. 그래서 옆구리에서 여인이 나왔잖아요. 여자가. 군병이 옆구리에 찔렀더니 뭐가 나왔댔어요? 물과 피가 나왔댔잖아요. 그 신부지요. 그렇잖아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못했고요. 중간에 세갖고 요 내용을 못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부를 신부, 그잖아요? 그래서 신부만이 그리스도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자기 신랑으로 확신하는 자만이 어디 간다? 하늘 올라갈 수 있다. 그랬죠. 그 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산 자들,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들 아까 뭐라 했습니까? 봉헌된 자, 성도들이었죠. 자기 삶을 다 그리스도에게 다 바친 자들입니다. 그렇죠? 결론도 그렇게 돌아가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만은 어렵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베델 말이 나왔는데 베델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집이요 문이다. 베트엘. 베트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의 집, 베델 그런 뜻입니다. 베트엘. 베텔.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 문이 있다. 샤르는 이 출입구 문이니까. 하늘들, 하샤마임 하늘들의 문, 출입구다. 주님이 바로, 그러니까 그 집이 결국은 누굽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집이라는 성전이죠. 거룩한 뜻이죠. 그래서 바로 그 이제 예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 계시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들의 문이라는 거, 문, 입구, 출입구.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내가 또 양의 문이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모든 이 구약의 말씀들이 그리스도에게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 이제 그래도 약간 옆으로 또 한번 나갔어. 이스라엘,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뜻이 뭐라 했죠? 창고로. 낙원이나 아까 셋째 하늘이 낙원이라 했잖아요. 셋째 하늘은 완전한 하늘이라 말이죠. 뭐 스카이, 헤븐, 스페이스 이렇게 세 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유대는 그렇게 나누고 일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하늘은 하늘이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 그렇잖아요. 이 땅에 있는 우주 안에 있는 하늘은 그냥 이건 하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라다이스라는 말은 이게 하늘, 셋째 하늘, 완전한 하늘 그런 표현이죠. 셋째 하늘 하니까 이게 스카이, 헤븐, 스페이스 이렇게 나누고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완전한 하늘이다. 그걸 낙원이라는 말이죠. 그 어떤 분들은 낙원 따로 천국 따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연옥이나 비슷하지. 중간 단계에 또 낙원에 있어 기다리다가 천국 가고. 뭐 연옥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연옥선. 그렇죠? 네, 그래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성경에는 똑같이 파라데이소스라는 단어가 두 번인가 세 번밖에 안 나옵니다. 계시록하고 아까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그 말이죠. 어쨌든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이죠. 자, 이거 뭡니까?
분해하면은 엘 플러스 샤라 동사 나오죠. 자, 샤라란 말은 싸우다, 다투다, 뭐 그런 말인데, 하나님과 다투다, 이거죠. 야곱이 그 약복 강가에서 그 하나님 천사가 다퉜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다투가 됩니까?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과 보통 이게 이름에 보면은 뒤에 끝이 이게 거의 주체가 됩니다. 주체가. 그러니까 아까 나다나엘 같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또는 명사가 되면은 이게 속기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이 다퉜다. 자, 하나님이 왜 다툽니까? 그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 사라는 말은 다투다는 목적을 이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 하나님 목적을 이루신다.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목적을 예수를 통해서 그의 목적,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이렇게 이제 해석해 주는 게 더 정확하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게 샤라는 말은 목적을 이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투다, 싸우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싸우가 되겠습니까? 또 싸움이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래서 뭐, 그는 지엽적인 이야기이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나의 종, 나의 기뻐하는 자, 나의 종 이스라엘. 그죠? 이 단수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42장, 이스라엘 종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종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종. 그래서 그게 갈라디아서에도 나와 있고, 바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자, 이스라엘.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말은 육적 이스라엘하고, 표면적,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 이스라엘하고, 이면적, 감춰져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입니까? 4장인가? 두 언약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두 언약이 있는데, 두 언약에 이제 두 여인, 그렇죠? 하갈과, 자, 사라지면 사라는 말은 안 나오고, 그렇죠? 자, 약속을 낳는 자, 그렇죠? 자, 계집종하고, 약속을 낳는 자, 이렇게 표현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라를 우리가 생각하니까, 예? 우리 어머니라, 위에서 내려온 어머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자,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 두 개 나오잖아요. 하늘에서는 예루살렘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하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렇죠? 두 예루살렘을 지금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은 육체로 난 자들. 하갈, 여종이죠. 하갈의 자손들이고, 여종의 하늘로부터는 예루살렘은 약속으로 따르는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냐,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냐.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지금 오늘날 예루살렘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하갈의 자손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자들이 뭡니까? 땅에 속한 자들, 계집종, 종의 자식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심령에 두지 않고 뭡니까?
이마박이나 손에 붙이고 돌아다녔습니다. 경문을.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하죠? 그게 외식이라는 거죠. 이마에 붙이고 손에 하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다 붙이는 거죠. 반에. 그들의 영혼의 내페시에 두고 그의 마음에, 레바브, 마음에다가 둬라. 그래 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밖에다 둬서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외식이지요. 외식. 없는데 있는 것처럼. 외식이라는 것은 지금 얘기했죠? 저번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외식은 연기하는 것이다. 연기. 히포크리노마에. 밑에 앉아서 위에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무대에 있는 사람도 뭡니까? 자기 실체가 아니잖아요. 주어진 대본을 가지고 연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외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포 아래 크리노마에 판단하다. 그거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외식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 속에 진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것처럼 그들은 행한단 말이죠. 그렇죠. 바리새인들. 자,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들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그게 외식입니다. 그게 가짜인 거죠. 외식. 연기하는 거죠. 연기. 그렇죠? 그 마귀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겉은 양의 털을 입었으나 그런 속은 일이다. 겉은 하얗게 해체를 했으나 그러나 그 속은 시체가 있다. 평토장한 것들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런 식이다 이거죠. 겉만 바꾼다. 속은 절대 못 바꾼다 이 말이죠. 그 마귀는 겉이 하나님의 빛의 천사처럼 연기를 한다 이거죠. 연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의 천사로, 구럽천사 중에 하나니까, 출신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다. 에스겔서 28장에는 마귀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다니면서 온갖 보석으로, 10가지 보석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단장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그룹은요, 이 사탄은 처음 만들 때부터 자, 원래 이 천사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계시록 보니까 이 네 생물들이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24장로도. 24장로 자리에 우리가 갑니다. 바로 그 자리예요. 하나님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존재들인데, 그래서 그룹 마귀한테도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예비되었다 하죠. 근데 소고는 맞는데 비파가 틀렸어요. 비파가 이게 네케버란 말은 뭐냐면은 뚫는 거. 그러니까 보석 수공업자들이 보석을 받기 위해서 구멍을 뚫잖아요. 그렇지. 그 구멍을 뚫는 그 일을 한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가 자기 몸에다 온갖 보석을 다 박아갖고 그러면서 다니면서 보석을 팔고 다니는 자입니다. 근데 계시록 17장, 18장에는 이 바벨론 마귀가 무너졌을 때, 바벨론 무너졌을 때 가장 슬퍼하고 애통한 자들이 누굽니까? 땅의 상고들이죠. 왜냐하면 그 음녀한테서 받은 온갖 금, 보화, 향품들을 가지고 자기가 치부도 하고 또 온 세상에 다니면서 팔고 다녔잖아요. 그죠? 근데 마귀가 주는 걸 가지고 온갖 보석으로 자기가 치장도 하고 팔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공급받을 장소가 없어. 이 장사들은 뭡니까? 물품을 받아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무너졌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제일 슬픈 자들이 바로 그겁니다. 마귀가 주는 것을 가지고 치부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장사했던 자들은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앞으로. 자, 이 보석들이 뭐라 했습니까? 자문에서는. 말씀드리랬죠. 말씀 장사하면 그래 된다. 자,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들은 그 신부를 보여주는데,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는데 계시록 보니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에 기초석이 12보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초석이 되어 있고 12보석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 에봇, 대제사장의 에봇이죠. 에봇 앞에 판결 흥패에 이 보석 12가지가 있잖아요. 그 12가지하고 이 12가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 28장에 마귀의 하나님의 성산에서 온갖 보석으로 이게 지장해 있었잖아요. 그 보석은 10개, 그 중에서 12개 중에 3가지가 없습니다. 3가지가 없고 그 중에 금을 갖다 하나 더 박아놨어요. 마귀가 금 좋아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이런 보석을 마귀가 지장하는 보석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3가지가 틀려요. 그러면 이거 틀린 거죠, 그죠?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아름답게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온갖 것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하는 거예요. 뭘까? 보물들이 있습니까? 보물이 뭡니까? 결국은 말이에요, 말. 아니, 말씀, 금은. 마귀에 주는 말 가지고 아름답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옷 입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성소. 자, 이게 이제, 성막. 이제는 이제, 이 미츠베아흐에서 이제는 실제 이제 텐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성소의 이제 구체적인 형태가 나타나죠. 자, 3번째 성소는, 첫 번째 성소는 아까 에덴 동산, 두 번째 제단, 미츠베아흐. 그 다음에 3번째는 요 성막이죠. 3번째 성소 성막입니다. 자, 성막은 미시칸이죠. 미시칸. 장막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시칸. 미시칸이죠. 미시칸. 그 미시칸이가 샤칸에서 온 말이죠. 샤칸. 샤칸은 거주하다. 거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미시칸. 그러니까 이게 장막이죠. 장막. 거주하는 장소. 장막.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오헬이라고 하죠. 오헬. 자, 오헬이죠. 오헬. 천막. 자, 천막은 뭡니까? 이동식 거주지잖아요. 그죠? 자, 이게 광야에 이런 유목민들은 전부 다 이런 텐트를 치잖아요. 금방 또 이렇게 옮겨야 되니까. 그죠? 자, 이게 폈다, 줄였다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래서 이걸 천막 텐트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성막이라고 그래요.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막이라 할 때는 미시칸을 쓰고, 자, 이게 빨리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아까 오헬로 이렇게 보는 거죠. 똑같이 성막이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막이 천막. 스케네, 헬라어로는 스케네 이래 맞죠? 스케네는 말이죠. 헬라어는 스케네. 천막이죠. 빨리 이동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성막은 자, 언제 칩니까? 출애굽 해가지고 두 번째 되는 해, 2년째 되는 해, 시내 강야에 도착해가지고 제2년 1월 1일에 텐트를 칩니다. 그렇죠? 자, 모세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50일간 시내 강야에서 있죠. 그래서 6월절 2주 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2년 2월 20일에 이제 이 시내 강야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텐트를 처음에 시내 강야에서 50일 동안 쳐가지고 이제 옮기는 것이죠. 이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 텐트, 천막, 오헬로 이렇게 보는 거죠. 오헬. 그러니까 오헬이라는 것은 아할, 빛나다 그런 뜻에서 말해요. 빛나다, 빛난 거죠. 깨끗하다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그 이 성막은 이 텐트를 치는데 텐트를 쳐놓고 그 옆에 그 테두리 있잖아요. 울타리를 전부 다 흰 천으로 이렇게 저기 세마포로 쭉 해놨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면 굉장히 하얗게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헬이란 말이 아할, 빛나다 그런 뜻에서 말이죠. 빛나다. 그런 말이죠. 자, 이거는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거니까. 시내산에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지, 이제는. 자, 이제 40년 강야 이렇게 유목 생활을 하다가, 이동하다가 강야 생활을 이제는 정착합니다. 그렇죠? 이제는 강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성전을 짓습니다. 자, 그 성전이 짓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장소, 성전을 짓는 장소가 솔로몬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장소가 원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이죠.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죠. 자, 그래서 이때 이 성전을 히에론이라고 합니다. 토히에론. 히에론이죠. 히에론, 거룩한, 뭐, 히에로스 거룩한 뜻이니까, 토히에론 하면은 이제 중성이니까, 히에론 성전, 솔로몬 성전. 그렇죠? 자, 성전을 지으려고 해서 원래는 다윗이 그렇게 먼저 계획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서는 허락하지 않고 그의 아들에게 허락했죠. 왜?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다윗은 사람들을 많이 죽였죠.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피값을 지불해야 되려면은 다윗이 자기도 피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목숨을 내야 되죠. 그럼 성전은 못 짓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더럽혀졌다는 것이죠. 그죠? 피는 하나님만이, 피는 누구 것입니까? 여호와의 것이잖아요. 그죠? 피는 하나님만이 이렇게 흘릴 수가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피 흘리면 안 됩니다. 그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통해서, 솔로몬은 뭐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사람을 죽인 적 없으니까. 그래서 또 솔로몬이 그래서 맹점이 뭐냐면은, 자, 참, 이 다윗이 성문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윗이 참 죄를 많이 지었다, 그죠? 사람도 지으지만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근데 또 항상 침상이 젖어 있어요. 밤에. 회개를 많이 합니다. 참, 다윗이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런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늘 깨달은 거죠. 부족한 것을. 늘 자기 자신이 부족한 거 알았던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 선지자 가신 나단 선지를 통해서 많은 책망도 많이 받고 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별로 그게 없어.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는 것 같아. 그냥 처음부터 복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아가지고. 예. 중간에 어떤 이게 채찍이라든지 이게 훈련과 연단 과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나중에 말년에 와가지고, 웃기죠? 우리 목사들은요, 말년이 좋아야 됩니다. 자, 어쨌습니까? 말년에. 전도서에 보니까, 전도서 마지막 12절에 보면, 1장에도 있지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잖아요? 왜 헛되다 했을까요? 솔로몬이. 왜 그런 고백했을까요?
자, 솔로몬 같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려본 사람은 솔로몬 외에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혜와 모든 부, 명예.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려보니까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보니까 이제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참 인생문상, 삶의 허무, 더덥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헛되게 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고백이 나왔을까요? 그렇죠. 자, 다 누렸는데 말년에 와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어겨버립니다. 자, 이 여인들의 1000명을 그랬죠? 예. 정부를 갖다가 그 첩이 700이고, 아니, 그 부인이 정실이 700이고, 후궁이 300이죠. 그리고 그들의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신들을 어떻게 합니까? 신당의 신을 솔로몬 같이 믿어버린 거예요.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솔로몬이 이 열왕기상을 보면은 솔로몬이 가장 헛된 거 고백했던 건 뭡니까? 자,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나버렸어요. 떠나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진 모든 것들 다 헛된 것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불평불만이 많았잖아요. 그 불평불만의 원인이 뭔지 압니까? 그렇겠죠. 그 왜 오히려 내가 그 애굽에서 살았더라면 종생활이라 할지라도 먹고 입고 잘 때 다 했다 이거죠. 오히려 훨씬 낫다. 그런데 어째서 여기까지 강릉에 나와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우리를 여기서 줄여 죽이려 하느냐? 하나님이 없도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머리밭 사건, 머리밭 사건, 그게 뭡니까? 다툼이죠. 마사 머리밭 사건이 자, 물이 없었어. 불평이 아니고요. 결국 그때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있느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대한 불평불만입니다. 모든 이런 불평불만은요, 결국 하나님이 존재하시느냐, 않느냐, 그에 대한, 그에 대한 나오는 문제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뭡니까? 전부 다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 같으면 그런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다 해줬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발까지, 하나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안 헤어지지 않고. 이 광야는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거. 나만 보고 따라와. 내가 있으니 나만 보고 따라와. 그 말이죠. 내가 다 해줄게 하는 거죠. 어쩐 정신은 나한테만 붙어 있어. 자, 그런데 그게 이거 걱정이 되네. 내가 마실 거, 입을 거, 걱정되네. 하나님 없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나온 이 문제는 여러분의 저나 똑같습니다. 저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지라 때로는 걱정이 되죠. 여러 가지. 그때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고 있는 거라는 거. 그러죠?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느냐?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이 제일 성전이죠. 이 솔로몬 성전, 그렇죠? 솔로몬 성전. 자, 솔로몬 성전이 착공이 BC 966년에 착공해서 960년에 완공하죠, 그렇죠? 예. 7년 동안 완성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되는. 그러니까 즉 솔로몬 저기 제 4년째 되는 그때에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지었죠? 그래서 7년 만에 완성합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기본 산당에 있는 산당이 할 수 없죠. 이 언약궤가 산당에 있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산당 다 없애라 했는데, 그렇죠? 산당이 뭐냐면 바마인데, 바마. 이 산당이죠? 이 바마는 뭐 높은 곳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항상 이 산당은 산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전도 산꼭대기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항상 바알 신전 옆에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작마당이 밑에 있는 거예요. 이거 산꼭대기에 있어요. 항상. 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 가장 높은 곳에 바마. 이게 이 산당이 그 당시에 이 하나님 그 성막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가가지고 텐트는 이제 다 치우고 이제 그 산당에다가 언약궤를 두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언약궤를 갖다가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을 지어서 그 지성소에다가 둘 때까지는 산당에 두었어요. 근데 그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시기에만 그냥 묵인해 줬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자,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산당이 이방신들 섬기는 곳인데, 신전인데, 그렇죠? 예. 근데 그 시기에만 이렇게 옮겨놨는데 어쩔 수 없이 둘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묵인만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제일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7년간 건축하고 약 380년간 예배 중심이 되었습니다.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죠. 성전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건물에다가 그들은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두겠습니까? 없애버립니다. 그런 성전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때에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 제일 성전에다가 둡니다. 그렇죠? 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죠. 자, 이제 516년에 BC, 이제 바벨론 포로 돌아와가지고, 536년에 착공해가지고, 516년에 완공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솔로몬 성전도, 스룹바벨 성전마다 토히에론이에요. 토히에론. 자, 히에론. 이 돌 가지고 만든 성전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2성전은 이것은 뭡니까? 완전히 무너졌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무너뜨려지는데 불구하고 또 세웁니다. 예? 오늘날 또 유대인들도 뭡니까? 제3성전 세운다고 또. 거기에 또 한국 기독교에서도 편성을 해가지고 같이 또 그러죠. 세대주의자들.
자, 무너뜨렸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은 물 대신에 이제 휘장을 사용했다 이거죠. 솔로몬 성전에 문을 만들었는데 스룹바벨 성전 다시 휘장을 만들었어요. 문 대신에 휘장을 만드는데 그 차이점인데 그런데 우리가 말라기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다시 그 옛 영화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 했는데 성전을 세우고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지도 않고 아무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들이서 완전 오합지졸들이 다 돼버립니다.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누가 거기서 그들의 그 신앙의 구심점이 되어줄 만한 지도할 사람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당시에 그 탈무드에 보면은 바벨로니아 탈무드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이 1성전하고 2성전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자, 뭐라 해야 하냐면은 이 바벨론 탈무드에 보면은 솔로몬 성전에는 있었지만 스룹바벨 성전에는 없는 것이 있다. 없었던 5가지 때문에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도 열등한 성전이다. 열등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제성이 열등하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없은 것은 바로 거룩한 불의 부재입니다. 거룩한 불이 없다. 애시죠, 애시가 없다. 레위기 9장 24절 때 보면은 역대와 7장 이제 하면은 솔로몬 성전이 완성하고 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죠? 불이 내려와가지고 번제물들과 제물들을 다 태웠습니다. 성막 때부터 여호와의 불이 내렸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불이. 그래서 그 여호와의 불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한 번도 꺼트린 적이 없어요. 그 불을. 그러니까 960년 동안 그 불이 켜져 있었다는 거죠. 960년이니까. 어쨌든 1445년부터 586년까지 1446년에서 그때 46년, 45년 때 성막이 만들어지잖아요. 제 2년째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출애굽 제 2년에 성막이 지어졌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여호와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 불이 한 번도 예루살렘 BC 586년까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습니다. 꺼지면 큰일 납니다. 왜? 여호와의 불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불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죽은 자들이 있죠. 다른 불을 사용했죠. 누구였죠? 아론의 아들들이 있죠. 나답과 아비후. 맞죠? 자, 그걸 여호와의 불 가지고 제단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다른 불 가지고 붙이는 거죠. 자, 그 다른 불을 사용해 가지고 죽습니다. 더럽힙니다. 그 여호와의 불을. 그래서 끄트리면 안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식이라도 끄지면 안 됩니다. 끄지면. 그러니까 그 불이 굉장히. 그런데 그 불이 스룹바벨 성전에 불이 없어요. 성전을 세웠을 때에 그 불이 안 붙었다. 불이 안 내려왔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불이 없기 때문에 이 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의 약 한 900년 동안 한 번도 이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불이 없으니 이 하나님은 지금
없다. 그렇게 이제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셰키나 그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부재됐다. 여호와의 영광. 우리 히브리에서는 우리 히브리 본문에는 케보드 아도나이, 케보드 영광이는 케보드 아도나이 그런 표현입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은 가시적인 임재를 여호와의 가시적인 임재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과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과 연기 가운데서 가시적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걸 그로리 영광이라는 쉐키나 그로리아라고 봅니다. 가시적인 표현이다. 그러니까 쉐키나라는 말은 세쿠나는 스쿠나라는 것은 거주 그런 말이죠. 쉐키나 샤칸이라는 말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쉐키나 그로리가 성전에 임하지 않은 것을 보고 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랬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참고로 이거 말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없었죠. 언약궤가 사라져 버립니다. 언약궤가 없으니까 언약궤 듣고 있는 위에 뚜껑이 뭡니까? 속죄소죠. 속죄소. 요 뚜껑이 바로 이 속죄소예요. 뚜껑 위에 두 그룹이 이렇게 마주보고 서 있잖아요. 날개 펴면서. 바로 그게 속죄소입니다. 속죄소가 바로 여호와께서 임재하는 곳이에요. 속죄소. 자, 그래서 이 기록이 언약궤 속죄소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 이제 역대하 35장 3절에 나와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요시야 왕 종교개혁 때죠. 그래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BC 622년인데 그때가 단행하기 전에 자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흔들렸었죠. 그래서 역대하 35장에 보면은 레위인들이 성전의 그 언약궤를 언약궤에 있었어요.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막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고 있었다. 언약궤는 레위인들이 마음대로 이거 메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동할 때도. 그런데 막 함부로 막 어깨 메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언약궤의 마지막 기록이 나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언약궤가 어디로 사라진지 모릅니다. 더 이상 이제 성경에는 언약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언약궤가 사라졌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시나 탈무드가 이 탈무드라는 명칭이 있기 전에 미시나라 그랬습니다. 자, 미시나에 보면은 자, 성전이 파괴될 때에 언약궤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지하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그 우드 챔버, 나무 창고, 우드 챔버에 숨겨놨다 그래 놨습니다. 우드 챔버. 그러니까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보면은 자,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연회뜰로 들어가면 연회뜰 안에 방이 4개 있어요. 그 중에 방 하나가 이제 우드 챔버예요. 우드 챔버. 그 번제단에 사용할 나무를 갖다가 캐 와가지고 창고에 채워놨습니다. 그게 나시린의 방도 있고, 그 다음에 문둥이, 나병 환자의 방도 있고, 그 몇 가지 방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이런 포도주라든지 이런 걸, 그런 창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창고, 나무 창고에다가 숨겼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맞다면 지금, 오늘날, 지금 그 성전 자리에 어떤 사원이, 이슬람 사원에 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칼리프 우마르 사원이 지금 세워진 황금돔이 서 있잖아. 그 밑에 그런 우드 챔버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카비, 우리가 외경에 보면 마카비스 2장 4절 5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 성막하고요, 언약궤 성막 분향단을 가지고 모세가 죽은 느보산에 죽었잖아요. 느보산 어느 동굴에다가
숨겨놓고 입구를 봉해놨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도 찾지를 못했는데요. 이제 그 외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이제 만약에 사실 그렇다면 언약궤는 거기에 숨겨져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찾으러 가야 되죠. 이게 이제 발견이 됐다 하면 이거는 이제 수지 맞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완전히.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그 언약궤가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계시록 11장 9절에 보면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더라. 자, 구약의 모든 이 사건들은 뭡니까? 그리스도에게로 다 집중이 된다 그랬죠. 언약궤는 결국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언약궤예요. 알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지구 끝까지 뚫고 들어가 찾아보세요. 언약궤가 노는가? 없다? 예.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궤입니다. 그분 말씀이신 분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계시록 11장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네요. 바로 성전이 누구라 했습니까? 어린 양이 성전이더라. 주님 자신이 언약궤고 성전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찾아가지고 되겠습니까? 못 찾겠죠? 네. 그게 편성한 한국 교계, 어떤 교계에서도 같이 편성해가지고 찾는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린과 둠밈이 없다. 우린과 둠밈이 뭡니까? 대제사장의 판결 훈패 안에 있는 돌이죠. 그렇죠? 제비 뽑기 할 때, 우림과 둠밈. 하나는 우림이라는 것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뭡니까? 완전이라는 뜻이죠. 빛이 되시고, 둠밈이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또. 아까 여호와의 영광이 없다 했잖아요?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분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불이 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내 말이 불이요. 유대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지금 못 찾습니다. 요 5가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가 바로 거룩한 불이고요. 세키나 그로리가고요. 그 다음에 언약궤 속죄소. 주님이 속죄소.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하십니다. 우린과 둠밈도 바로 가장 완전하신 분이 바로 둠밈이 바로 그리스도요. 우린도 빛이신 그리스도요.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째 뭐가 없냐면은 이 미시나에 보면은 연의 성령의 부재가 성령이 부재됐다.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의 역사는 항상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5가지가 없다고 솔로몬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도 열등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열등할 수밖에 없겠죠. 예. 이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성전의 완성이신 분인 것을. 그래서 주님 자신이 내가 바로 성전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눈에 보이는 이 돌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완전히 내가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무너뜨리다. 그런데 그 돌이 뭐라고 해서 번역이 잘못됐다 그랬죠.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무너뜨리지 아니고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돌 위에서 그 돌들이 다 무너뜨리라. 결코 무너지지 않은 돌이 누굽니까? 그렇죠. 주님이 돌이요. 그 돌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뭡니까? 그 석상 앞에 그 돌이 나타나가 한 주 박아버리죠. 그러니까 그 우상이 왕창 부러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 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돌이신. 그러니까 시온에 다 무너지지 않는 돌을 내가 두었다. 그렇잖아요? 자, 그 돌에 부딪히면 다 무너지고 부러지고 박살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